성령 강림절의 12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려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정서적인 생활과 독서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수적으로 많아지기보다 신앙적으로 더 건강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은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전을 꿈꾸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라는 책에서 21세기 교회의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은 보다 깊은 영적 성숙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제는 양의 숫자를 셀 때가 아니라 양들을 가치 있게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도 교인의 숫자를 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성한 분량은 다른 교회의 성장 가능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자란 건강한 외환견 치아와는 병든 세퍼트만큼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다른 교회의 성과나 크기와 겨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충분한 가능성에 도달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인의 수보다 성도의 회심과 올바른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80%는 성장의 정점에 있거나 아니면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5% 미만의 교회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얻는 일들을 통해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의 성장이 다른 교회에서 떠난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훈련 장소이지 궁극적인 도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는 교회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너머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양적인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주동자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복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성장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확신 있고 뜨겁게 하여서 성도들을 제자도로 성장시키는 양과 질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사망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약함과 싸우고 깨끗하려고 부정과 싸우고 진실되려고 거짓과 싸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 행동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 활력 있게 역사하면 여러분,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날카로운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철저하게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철저히 살펴서
잘못된 것은 판단하고 수술해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짐으로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확신 있고 뜨겁게 하였고, 성도들을 제자로 성장시키는 양과 질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쌍한 과부들을 돕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의 깊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구제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직면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들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반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성도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실하면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실하면 교인들의 믿음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씀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교육자의 본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상담하고 말씀으로 신방하는 일입니다. 교육자가 말씀에 제한을 받거나 말씀 사역을 못하게 된다면 죽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자는 오직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자에게 말씀에만 전념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육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팔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성도의 은혜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성도의 축복도 말씀으로 부어지고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체험하는 모든 은사나 기적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왕성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7집사를 선택해서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을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데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생활의 시작이고 중심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은 말씀이 즐겁고 기쁘며 말씀이 맛있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맛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구원의 삶이 무엇임을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을 완성시켜가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거룩한 책이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에 의해서 대략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쓰여진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지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39권은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의 마음과 삶에 적용되고 부딪혀질 때, 감동이 되어질 때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뉘어집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음 깊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특별한 말씀이 레마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만 알게 되면 신앙이 지식적이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성도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습니다. 말씀이 교회에서 왕성하면 교회는 살고 성도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고 말씀이 쇠약해지면 교회는 쇠퇴하고 성도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축복을 의심하게 하고 그 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높은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깊고 높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능력 있고 풍성한 말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프로슈케라는 말은 기도회, 공동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기도로 충만하여지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토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인정을 나누고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필수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고 말씀으로 인정을 나누고 말씀으로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 마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최우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사도들과 집사들이 각각 맡은 일에 열심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성도나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까지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개종은 지금 스님들이 개종한다거나 아니면 무당이 예수님 믿는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교회가 서로 원망 없이 말씀으로 왕성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뒤로 밀어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거기에다 인생을 투자하고, 그러다 잘못돼서 절망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 보면 언제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